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가장 신성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은 원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만약 내가 말해준다면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어떤 찬양들, 눈물과 들린 손, 할렐루야의 외침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아를 부추기며 복음을 왜곡하고 조용히 인간을 위한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라면 믿을 수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된다고 해서 모든 멜로디가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바로 그 지점에서 원수가 승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예배를 오락으로, 십자가를 전시물로, 찬양을 도구로 바꾸는 영적 침투를 폭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왜 모든 찬양이 하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닌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 손에서 성경을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곡된 성경을 믿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배를 파괴할 필요 없이 방향만 살짝 바꾸면 어떨까요? 제단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무대처럼 변형된 것이라면 위험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지옥의 전략은 결코 정면 승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묘하고 정교하며 빛으로 위장됩니다. 교회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조명은 켜져 있고 감정은 충만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침묵 중입니다. 예배는 시작되고 분위기는 완벽하게 조성됩니다. 멜로디는 깊이 울리고 가사는 영적으로 들리며 눈물과 전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좌 위에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지 못하십니다. 그분이 보시는 것은 퍼포먼스입니다. 그분이 들으시는 것은 사람을 높이고 십자가 없는 승리를 약속하며 회개 없는 기적을 말하는 노래들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반영을 보는 거울이 아닐까요? 이것이 과장이라고 말하기 전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찬양은 단지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의 멜로디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큰 속임수는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된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 에덴 이전, 인간 창조 이전에도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완벽하게 채우는 소리. 그 중심에 있었던 존재는 아름답고 기름 부음 받은 천사,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시퍼. 그는 찬양을 단지 부른 것이 아니라 그는 찬양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존재 구조 안에 음악이 있었고 그의 사명은 하늘의 예배를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찬양을 이끌던 그가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그는 여전히 소리의 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멜로디의 힘, 가사의 영향력, 화성의 파급력을 압니다. 그가 하늘에서 쫓겨난 이유는 노래를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를 자신에게 돌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귀에 들리도록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향해 노래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부심을 부추기며 회개 없는 영광을 약속하는 노래들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사실은 자기 욕망을 강화하는 그의 음악에 맞춰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음정에 맞는 목소리가 아니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실제로 누구를 높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필요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전율이 느껴진다고 해서 모두 성령의 역사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지 육체가 자극받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분별력을 기르고 속임수로부터 자신의 영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있는 코드를 스캔하십시오. 기도의 코드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들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단지 감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도록. 어떤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만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 이유는 그 노래들이 못생기거나 이단적이거나 공격적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위험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찬양곡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경험, 감정, 성취와 약속을 찬양하도록 세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개 없는 눈물을 자극하는 노래와
진정한 통회로 이끄는 찬양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함정은 이것입니다. 승리, 극복, 축복을 말하는 가사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잘 보면 그 메시지의 중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축하받는 예배자입니다. 치유받고 높임받고 강해지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는 배경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감정만 자극하고 죄를 대면하게 하지 않는 음악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잠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외함으로 노래하는 찬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심판, 회개, 거룩함을 언급하는 가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왜 우리는 통회를 음악적 자기 개발로 바꿔버렸을까요? 하늘은 잘 제작된 소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항복된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동과 기름 부으심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은 박수나 반복되는 후렴구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에 떨며 반응하는 마음에 움직이십니다. 주위를 보십시오. 교회는 가득 차 있고 집회는 만석이며 복음 산업은 수많은 앨범, 영상, 이벤트, 사역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쇼 가운데 왜 여전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허하고 연약하며 영적으로 패배하고 있을까요? 무언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음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적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주일에 손을 들었던 사람들이 월요일에는 죄와 불안과 타협 속에 무너집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므로 예배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환상입니다. 우리가 듣는 음악이 우리를 말씀을 더 사랑하게 만들지 않고 죄를 더 미워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마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가사가 독성 신학을 숨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진리와 경외함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찬양하고 듣고 소비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도구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지금 화면의 코드를 스캔하십시오. 기도의 코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변화로 인도하는 분별력을 위해 사탄은 삼지창을 들고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프를 들고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말들과 천상의 것처럼 보이는 멜로디들로. 그러나 그 멜로디 속에는 진리를 미묘하게 비틀어 놓는, 그러나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 위험을 예언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지옥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부정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초점을 약간 흐트러뜨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의 작은 어긋남은 내일의 큰 멸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제단에서 들리는 찬양에서 보이는 현상 아닐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언급되지만 그분은 조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의 주권은 사라지고 인간이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변화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조차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가사 하나, 표현 하나가 살짝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십자가의 복음은 자존감의 복음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조용하고 점진적이며 미묘합니다. 그는 진실처럼 보이는 거짓말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단지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감동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가 진리로 빚어지지 않으면 육신에 의해 조작되거나 더 나아가 속임수에 의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교묘한 속임수는 겸손한 척하는 찬양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을 높이고 있습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이겨낼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서명이 붙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의 무게는 이미 나에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노래들에서 진짜 주인공은 구원자가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의 중심을 바꾸게 됩니다. 제단은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입니다. 십자가는 초점에서 벗어나 자기 개발과 개인적 승리의 약속 뒤로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요한은 선언했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현대 찬양은 이 진리를 잊은 듯합니다.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비우고 나서야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비참함 앞에서 우리를 대면하지 않는 예배는 단지 노래로 포장된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그것은 달콤하지만 구원하지 못하며 단지 한 주간 더 양심을 달래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참된 예배를 갈망한다면 지금 화면의 코드를 스캔하십시오. 기도의 코드는 당신을 영적 재정비의 여정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중심이 되고 자아는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지금 매우 위험한 일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기름 부으심과 혼동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전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 감각적 경험에 의존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전율, 눈물 또는 강렬한 예배 분위기로 측정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성령이 없이도 영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냉정하지만 현실입니다. 오늘날 예배에서 사용되는 많은 요소들, 조명, 화성 진행, 반복적인 가사는 오락 산업에서 빌려온 기술입니다. 그것들은 감정을 조작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 거룩함을 낳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주일에는 울지만 월요일에는 여전히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 음악에 감동은 받지만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사람들, 강렬한 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착각하지만 진정한 성령의 변화는 없는 그리스도인들. 예언자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마음은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나 신뢰할까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몸이 느끼는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 삶이 맺는 열매로는 판단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예배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항복은 소리가 클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꺾일 때 일어납니다. 음악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감정적인 경험일 뿐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찬양이 하늘을 말하지만 십자가는 무시합니다. 승리를 말하지만 피 흘림은 있습니다. 약속을 말하지만 회개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부활의 영광은 원하지만 갈보리의 고통은 피하려는 세대가 탄생한 것입니다. 예배 가사 속에는 미묘하지만 파괴적인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서 벗어나 우리가 그분께 원하는 것으로 옮겨졌습니다. 노래는 더 이상 희생을 기억하게 하지 않고 축복에 대한 기대만을 부추깁니다. 그렇게 천천히 복음은 존재를 느끼는 것, 새로운 것을 체험하는 것, 초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신비주의적 영성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회개, 심판, 성화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지혜나 초월적 체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십자가가 진정한 예배의 중심이자 출발점이며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제단에서 내려놓고 나를 그 자리에 올려놓는 순간 우리는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은 원하지만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고통을 회피하고 달콤한 위안만을 제공하는 음악에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찬양은 감동을 줄 수는 있어도 결코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은 이 땅의 승리를 노래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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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시여 라고 노래합니다. 그것이 보좌를 움직이는 소리이며 우리의 심령도 그 소리에 반응해야 합니다. 당신은 기독교 음악을 몇 시간이고 들었는데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아름다운 멜로디와 영감을 주는 가사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하고 무기력하며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는지를 자문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우리는 겉보기에는 빵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바람과 같은 것을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노래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에서 나왔습니다. 감미롭고 감동적이지만 영광의 무게도 없고 교리적 깊이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감동을 주고 위로하며 위안은 주지만 쓰지는 못합니다. 마치 우리는 영적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배부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약해집니다. 그 결과는 구절은 잘 모르면서 후렴구는 많이 아는 신자들, 순종은 모르면서 약속은 노래하는 신자들, 느끼기는 하지만 잘하지 않는 신자들입니다. 영향을 주지 않는 예배는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가르치지 않는 찬양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에 좋은 것만 계속 섭취한다면 영적으로 빈혈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며 악한 날에 굳게 서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상기시키는 노래를 찾아야 합니다. 진리만이 노래되고 사라지고 순종될 때 우리를 진정으로 지탱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경시하는 환경은 거짓의 온상이 됩니다. 얕고 감정적이며 말씀과 단절된 예배는 영적 속임수를 위한 무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마귀는 교회를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교회가 많이 노래하고 적게 생각하도록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선생들을 많이 둘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시대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강단 중 하나는 기독교 음악의 무대입니다. 그곳에서 박수와 눈물 속에서 왜곡된 교리들이 의심 없이 노래되고 대중은 눈을 감은 채 아멘을 외칩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가사 그 자체를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수반하는 영에 있습니다. 만약 어떤 노래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인간 중심의 신학, 감정에 기반한 신앙을 강화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체험과 거짓된 회심으로 가는 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모든 강렬한 분위기가 하나님의 임재는 아닙니다. 에너지는 넘치지만 거룩함은 없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소란스러우나 항복은 없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열매 없는 부흥, 뿌리 없는 예언, 십자가 없는 기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분별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말의 이면을 살펴야 합니다. 예배가 진리를 잃는 순간 그곳은 악한 영들이 빛으로 위장하여 역사하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경외함과 진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단을 정결케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교회의 레퍼토리뿐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기초까지도. 기초가 무너졌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멜로디라도 그것은 단지 듣기 좋은 소음일 뿐 영적으로는 공허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분별하고 좋은 것을 붙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도 포함합니다. 예배는 중립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단지 미적일 수 없습니다. 찬양은 영적 언어입니다. 노래되는 교리입니다. 멜로디를 입은 신학입니다. 그래서 설교처럼 엄격하게 시험받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노래의 가사로 된 설교에 아멘 할 수 없다면 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성경적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십자가를 가리키며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기억하게 하며 죄를 대면하게 하고 진리를 내뿜는 노래들, 자아를 쓰다듬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과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통과 현대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 사이의 전쟁입니다. 세우는 것과 단지 오락을 주는 것 사이의 전쟁입니다. 신랑을 어린 양과의 만남을 준비시키는 것과 단지 얕은 약속으로 영혼을 달래는 것 사이의 전쟁입니다. 지금은 개혁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돌아보고 직면하고 필요하다면 감동을 주지만 변화시키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
이것은 단지 분석이 아닙니다.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적 외침입니다. 시스템에 굴복하지 않고 박수로 십자가를 대체하지 않으며 진리를 대가로 박수를 팔지 않는 예배자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성령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재능이 아닙니다. 강력한 목소리도 아닙니다. 완벽한 멜로디도 아닙니다. 그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것은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항복으로 흘러넘치며 거룩함에 구별된 예배입니다. 단지 올라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지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배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를 요구합니다. 자아와 맺은 계약을 찢어야 합니다. 찬양을 쇼로 만든 시스템과 결별해야 합니다. 우리를 다시 무대로가 아닌 제단으로 부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불타올랐다면, 당신의 마음이 그 긴박함의 무게를 느꼈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 당신의 헌신을 인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위해 노래하지 않는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보좌를 향해 노래하는 세대.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당신의 교회, 사역 혹은 자신의 삶을 위해 중보하고 싶다면 댓글에 기도 제목을 남기십시오. 이것은 진정한 중보와 연합과 재단의 회복을 위한 간구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시스템의 소리에 무릎 꿇지 않고 하늘의 소리 앞에 굳건히 서는 예배자들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